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라는 녀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계셨던 분, 한번 그 자리에 앉아 보실래요? 아마도 이 두려움이요, 모르긴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강력하게 올가매고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 예의는 없어요. 어느 날은요, 정말 예고도 없이 뜻하지 않게 본의 아니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라는 손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십니까? 자, 다행인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불시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이라는 녀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외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려움은 언제부터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셔야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자 보세요. 그들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왠지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죠. 마치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장면 같아요. 숨어봤자 하나님이 못 찾아내시겠습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류 최초의 고백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아담이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아이들이 뭐 잘못을 하면요, 엄마 아빠의 소리를 들으면 애들이 겁이 덜컥덜컥 나잖아요. 숨어요. 그러니까 이 최초의 두려움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냥 아담 자기 혼자 스스로가 괜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찔리는 것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왠지 자꾸 우리 하나님을 피하도록 만들게 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아담은요, 그 뭔가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치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역시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어떤 두려운 감정들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가 편치가 않다는 겁니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해요. 피하려고 해요. 숨으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아담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담아 제발 이거 하나만큼은 먹지 말아라. 다 좋은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다오. 절대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저러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교인들은요, 너무 쉬운 질문은 대답을 안 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 3장 6절의 말씀 같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자, 거기까지요. 따먹었어요. 누가 먼저요? 아내가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달콤하고 맛있네. 남편 아담에게 딱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때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단호하게,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각방 쓰자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맞아요. 왜? 하나님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 아내 하와를 설득시켜야 했어요. 여보, 이렇게 주변에 먹을 것이 많은데, 지천지에 먹을 과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다른 거 먹으면 안 될까? 감정 상하지 않게. 거절할 때도 얼마든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말렸어야 했는데 이 아담이요 홀딱 뭐한지라 먹은지라.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지금 아담과 하와의 저런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그렇게도 신신당부를 했건만 몹시 불쾌하거나 기분 나빠하시지는 않으셨을까?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된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something wrong, 문제가 생겨난 이후부터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지 않았다는 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본인 자신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너 내 말 안 들었어? 삐지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언제나 늘 한결같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아담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긴 왜 숨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 뭔가 알게 모르게 어떤 이 두려움이라는 녀석이 있다는 것은 오늘 저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어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지는 않을까. 모르긴 몰라도 한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우리들이 적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화목해라. 이런 여러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잡아 줄 때만이, 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순종의 자리로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럴 때만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니까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만 회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이 두려움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그 비결이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녀석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봤더니 에베소서 3장 16절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겉사람이 있고요, 보여지는 겉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사람,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그 속사람이요, 우리들의 그 내면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우리들이 내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즉 어떤 영적인 내공이 차곡차곡 쌓여지지 않으면 우린 이것을 영역이라고 합니다. 영역. 저와 여러분에게 다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이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또 내 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요,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자꾸 보여지는 그 무엇인가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기서 이 말을 하면 귀가 쏠깃해지고요, 또 누가 저기서 저 말을 하면 그리로 쉽게 휩쓸려 버리게 되고요. 근데 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옆에 있기만 해도요, 왠지 든든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고목나무가 서 있는 것처럼.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그 내적인 능력이 강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믿음의 근육들, 이 근육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웨이트를 너무 무리하게 올리시면 큰일 납니다. 적당하게. 저도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 이 갑바가 좀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운동하고 있어요. 그래야 근육이 붙어납니다. 이때 이 운동이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한 운동이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또 자주 읽으시고요,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묵상하는 그 훈련이 내 몸에 뵐 수 있도록. 그러면서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읽는다 하더라도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달라요. 그럴 때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레마의 음성이라고 해요. 글로 써여져 있는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다고 하면, 이 레마의 음성은 주관적인 개인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감동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그 기도하는 생활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강건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능력이라고 하고 영역이라고 해요. 영역.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감옥에서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근데 저 같으면 이런 기도를 드릴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하루라도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이 환경의 문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제 주변에 돕는 손길들을 좀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야 제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그들의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심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감옥에서 붙들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저 붙들어 놔봤자 손해는 하나님만 손해인데 저를 풀어주셔야 제가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러니 하나님 저를 빨리 이 감옥에서 내보내 주시옵소서.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 스스로가 그들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드렸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비밀이에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셔야 합니다. 예. 그래야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병도 낫는 거 위해서 기도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 문제가 또 해결이 되고요. 이 환경, 상황, 형편이 좋아지는 그러한 기도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이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며 우리들의 그 믿음이 점점 쑥쑥 자라나고 성숙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서로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제 아무리 누군가가요, 자기 앞에서요, 죄송합니다만 세상 말로, 속된 말로 내 앞에서 깐죽거린다 할지라도, 거슬리게 한다 할지라도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너 나한테 그런 말 했어? 나 삐질 거야. 나 싫어. 이런 게 아니에요. 너는 해라. 나는 하나님만 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앞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영적인 내공이 쌓여 있는 사람들. 물론 저부터도 그런 말 들으면 속 상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들어와요. 속이 막 무지무지하게 화가 치밀어 끓어오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잘 해오던, 잘 쌓아놓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적인 크레딧, 이것들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그리고요, 내 신앙생활에는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그 대신에 자기를 속상하게 한 그 불쌍한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앞을 향하여 걸어 나가시면 되는데, 이러한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고 영적인 내공이 쌓여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능력을 점점 키워 나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벌써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언제 어디서 다윗이 그랬는가 찾아보았더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러더라고요. 사울 왕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일반 성인보다 머리통 하나가 더 있어요. 사울 왕도 키가 아주 건장합니다. 그런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들의 장정들이 모두가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어린 목동 소년이라고 그랬어요. 소년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니까요, 지금 저 구절 속에, 저 뉘앙스 속에 다윗의 그 심정을 읽으셔야 합니다.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다윗이 누구를 존중해 드리고 있어요? 자기가 욕먹는 건 오케이. 그러나 내가 믿고 섬기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사람에게 모욕받고 있는 것을 다윗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사울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 떨고 있느냐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뭐하리이다. 이야, 그러면서요, 지난날 자기가 이미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주의 종이,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데, 자, 골리앗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 밥이 되게 해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해주겠다. 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는 교회, 먼저는 저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새가족들, 우리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추락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존귀하게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의 저러한 모습 속에서 두려운 마음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담대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다윗처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저 어마무시한 골리앗 앞에서도 이렇게 선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두려움아,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내 마음이 아닌데, 이 시간 내가 너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두려움아, 너는 내게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 가슴 속에, 다 가슴 속에 손을 얹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라는 골리앗이 있는지, 자, 그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두려움아, 너는 내게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왜 안 하셔요? 나만 해요? 나는 좀 떠나갔어요. 네, 안 해요. 난 담대함만 있어요 지금. 내 대해서 이제 떠나가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는 말씀, 이것이 말의 권세이고 말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선포해 보십시오. 믿음의 말, 늘 선한 말. 어떻게 하면 내 말로 인하여 상대방의 마음속에 이렇게 용기를 얻고 격려가 될까? 그런 늘 긍정적인 말을 담대하게 외쳐보십시오.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 두 번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은 우리 다시 한번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뭐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요? 사랑. 젊은 청춘 남녀가 아주 뜨겁게 연애를 할 때에는요,
남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를 가다가요, 험상궂게 생긴 조폭들이, 조폭이 누군지 아세요? 이 조폭들이 내 여자친구에게 막 건들건들 막 시비를 걸어오고 비신사적인 행동을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를 그 자리에 그냥 버려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혼자 도망가는 남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부부가 함께 앉아 계신다면 남편 한번 쳐다보세요. 도망갈 것 같습니까? 안 도망갈 것 같습니까? 네. 설령 내가 그 자리에서 뭐 몇 대 몇으로 맞아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기 여자를 지켜냅니다. 왜? 사랑하니까. 봐요,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대잖아요. 여름철에요, 휴가철에 이제 온 가족이 모처럼 이제 물 맑고 공기 좋은 산으로 이제 또 피서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계곡물 근처에 이제 자리를 잡고, 평평한 곳에 자리를 잡고 이제 텐트를 칩니다. 그때 이 어린아이가 더워가지고 엄마 아빠 나 수영 좀 하고 싶어요. 계곡물에. 그래 들어가라. 이 튜브를 이제 껴주고 그렇게 헤엄을 칩니다. 이제 물장구를 쳐요. 근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미끄렀는지 이 아이가 그 튜브 이렇게 가운데 사이로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허우적거려요.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을 쳐요. 근데 밖에서 딱 보니까 그 아이가 빠져있는 그 물의 스팟, 그 부분이 굉장히 시커매요. 그러니까 계곡물이라도 어느 한 곳에는 시커멀 때가 있잖아요. 네. 물이 깊다는 거예요. 보통 계곡물이 깊을 땐 40m까지 된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의 심리는 시커먼 물을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물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들어가기는커녕 근처에도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이걸 경험해 봤어요. 신혼여행 때 제가 괌에서 그 옵션 중에 스노우 쿨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끼고 물속을 이렇게 하면서 고기들에게 밥 주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뭘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이렇게 막 떨어뜨리면 그 요만한 피레미 같은 물고기들이 수십만 수백만이 막 몰려오는데, 이야, 잡으려고 해도 안 잡아져요. 그게 그렇게 장관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딱 앞에 이렇게 딱 보니까 뭐가 갑자기 물이 시커먼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나가겠더라고. 제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떠 있는 그 조끼를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겠더라고요. 갑자기 몸이 굳어버려요. 프리징이 돼버려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심이 10,000m가 넘는 마리아나 해구가 괌에 있거든요. 그 마리아나 협곡이었어, 바로 앞에가. 그때 그 공포감은 지금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아빠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이고, 큰일 났네, 내 자식 어쩌면 좋아. 물 밖에서 발만 동동거리고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지금 저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을까요? 그럴 겨를이 어디 있어요. 보자마자 그냥 첨벙 뛰어들죠. 왜? 자식에 대한 뭐 때문에? 그 사랑이요, 공포와 두려움을 몰아내더라는 겁니다. 한때는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너 예수님 구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넌 그 자리에서 죽을 때가 있었어요. 순교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손톱 사이를 어떻게 고문하냐면 바늘 같은 거로 이 손톱 사이를 찔러요. 그래서 손톱과 발톱을 다 빼냅니다.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은 얼마나 큰지 안 당해봤으니까 저는 모르지만, 그들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이 아깝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들도 당연히 죽음이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도 소중히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왜 어떻게 해서 저들은 저렇게 순교를 당할 수 있었을까 찾아보았더니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시작. 그리스도의 그렇구나.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그 공포와 두려움까지도 능히 이겨내게 했구나.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 정말 아주 끔찍이도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였어요.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들어서 서서히 말라 죽이는 병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예수님의 여기에 못을 박았거든요. 이 손바닥에 박으면 찢어지니까, 이게 찢어지니까 여기에 못을 박,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커다란 대못이 여기에 있는 미세한 신경 조직과 세포, 신경들을 건드리게 되면요, 찌릿찌릿하잖아요. 그 찌릿찌릿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요. 그걸 무려 몇 시간 동안, 9시에 달렸으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시니까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의 엄청난 고통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몰아낸 거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만 하면요, 우리는 그 어떠한 두려움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군대에서 유격훈련을 하다 보면 사람이 가장 극도로 공포심을 느끼는 높이가 있답니다. 무조건 높다고 해서 사람이 공포심을 느끼는 게 아니래요. 가장 그 지점만 올라가면 극도의 공포심이 몰려오는 그 지점이 있답니다. 몇 미터예요? 11미터. 그래서 이제 거기 올라가요. 층계로 밧줄에만 의지하여 이제 거기서 뛰어내려야 하는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이 안 떨어져요.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조교가요, 빨리 시간 없다고, 뒤에서 사람 기다린다고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조교와 교관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공포와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그게 뭔지 아세요? 딱 내버려둬요. 앞을 향해 전방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크게 외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막 어머니하고 막 순자 말자 막 다 나와요, 애인들의 이름이. 그러다가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 그것이 순간 두려움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봉사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섬기는 거,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해먹이는 일도 그렇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민생활 쉽지 않아요. 고달퍼요. 힘겨워요. 그런데 그 고달픈 이민생활 속에서 남자들이 나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처자식들 생각하면서. 그 힘으로 버텨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아무리 힘든 일도 두려운 일도 다 견뎌내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비결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절제라는 것은 나는 무슨 일을 있어도 우리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일들로 인해서요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가끔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경험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는 왜 네가 나보다 그렇게 앞서 나가려고 하니?
왜 너 혼자 힘으로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니? 나는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 왜 너는 그게 나의 뜻이라고 네가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하니? 난 너에게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대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러지 말고 이제 네 어깨에 있는 힘을 좀 다 빼고 그냥 나에게 너의 생각과 너의 그 솔직한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계획을 한번 그냥 다 맡겨보지 않겠니? 그러면 그 일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매사에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나는 결코 섣불리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거나 판단하거나 미리 결정하거나 하나님께 통보하는 식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질 때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단둘이만에 갖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묵상이고요, 기도이고요, 또 어느 경우에는 찬양을 하다가.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을 갖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그 두려움이 내게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떠나간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그 감정,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절대로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세 가지의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요, 담대하게 믿음의 말을 내 자신에게 선포해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 속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대하든지 또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시든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매 순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바로 그 사랑의 힘만이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지 않겠다. 그래서 신중히 하나님 앞에서 저도 참 연약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누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대답해주고 나중에 후회해요. 한번 대답해주고 그걸 다시 바꾸는 작업이 너무 힘든 거 알아요? 그 당시에 내가 좀 대답을 지연시키고 안 해주더라도 오히려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서운하게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가면 그것이 서로에게는 더 좋더라고요. 신중하는 거.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선 답변을 못 드리고요. 내가 우리 하나님과 좀 단둘이 갖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묵상하고 기도해서 제가 나중에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것이 서로에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고 감사,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최초의 두려움은 누구와의 관계가 삐뚤어진 다음에 찾아왔다고요? 하나님과의,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이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들을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